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갈수록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자녀 후손으로나 또는 건강과 연관해서도 더 좋은 문들 많이 열리고 더 복된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는 변화가 싫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든지 나쁜 쪽으로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흔히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질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말 언어 사용에서 변화, 이거를 보통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지요. 여러분, 삶은 변화가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느냐, 이게 이제 삶의 근본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내가 잘만 살면 그러면 한 5년은 더 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이나 모든 정보, 널려 있는 게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연세가 각각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있는 이 나이에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이런 생활 습관 바꾸면 내가 5년은 더 살겠다, 3년은 더 살겠다,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또는 안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지속하면 몇 년 빨리 세상을 하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밤늦게 뭐를 먹는다는 거,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11시만 되면 라면이 땡긴다든지 아니면 뭐 치맥이 땡긴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라면 이게 참 중독성이 있는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중독이 들고 또 생활 리듬으로 11시만 되면 라면이 땡긴다, 그런 거 바꾸기 힘듭니다. 내가 올해는 기필코 운동을 해서 내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죠. 그죠? 결국 자기의 몸 건강 관리는 생활 습관의 문제거든요. 제일 바꾸기 힘든 거, 제일 변화되기 힘든 거,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늘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접촉사고가 나서 길이 그냥 막혀가지고 뭐 그런 거야 누구한테나 다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약속 시간에 늘 턱답게 늘 늦게 가지신 분은 그건 생활 습관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변화의 문제고, 그리고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정착되고 그리고 습관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쉽지 않죠. 나쁜 쪽으로 변한다, 나쁜 쪽으로 바뀐다, 이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또 사람이 더 무디어집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데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힘들지만 절대로 변화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변화의 열망을 주시고 또 변화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저는 에스겔서 37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하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14절까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굉장한 환상, 비전이라 그래도 좋고 굉장히 기가 막힌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는 어떤 장면, 또 어떤 스토리는 반전이 포함된 스토리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리고 자라가는 내내 훌륭하게 성장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평생 그렇게 잘 사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거는 아무짝에도 재미없는 얘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고 평생 고생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쳤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것도 감동을 안 줍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야 되죠. 진짜로 어렵게 태어나서 그런데 자수성가했다 이런 게 감동을 주잖아요. 또는 진짜로 엄청난 부자로 태어났는데 교만하다가 다 까먹고 실패했다가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섰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얘기가 감동을 주지요. 에스겔서 37장에는 기가 막힌 반전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른 뼈가 어느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환상으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하게 수북하게 쌓이는 골짜기, 팔뼈, 다리뼈, 엉치뼈 또는 사람 해골 이런 게 가득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춰진 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덮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선지자 에스겔한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대신 선포해라,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살까지 다 덮였는데 아직까지 생명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생명의 기운, 생기를 향해서 선포해라. 생기야, 와서 이 시신들, 이 여기에 가득 쌓인 이 시체들에게 생명의 기운아 들어가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시신들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고 그게 작동하면서 그 시신들이 큰 군대가 됐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삶의 경험으로 얘기할 때 반전의 스토리지요.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4절,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 이 뜻이 무엇일까 해석을 해주셔요. 자,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이 환상이 이런 뜻을 담고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11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인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국가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지에 있었고 거기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이 마른 뼈의 골짜기에 반전이 담긴 이 환상을 본 것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현실 상태는 그야말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다 망하고 죽고 끝장난
그런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상태, 이와 같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큰 군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삶에 이런저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실 거다. 이런 귀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 상태는 절망적, 그냥 간단하게 망한 상태, 그리고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모습은 큰 군대가 되고 민족이 다시 회복될 그런 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현실 상황, 그리고 미래의 예고된 모습 두 개. 여러분이 둘 중에서 무슨 연관성이 조금은 있나요? 현실의 망한 상황,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모습, 회복될 그 미래의 모습을, 그 환상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요런 점은 조금 연결되겠다. 요런 점은 이게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발전하면 이렇게 되겠다. 무슨 연결고리가 조금은 보이나요? 아니죠. 안 보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도무지 연결 가능성이 없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황을 무덤 속에 있는 상황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덤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살아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실 상황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군대가 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변화해야 삶이 행복한데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망한 상태, 그거 무덤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그것도 무덤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집단 자의식, 우리는 망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끝장났다, 이 집단 자의식, 그게 바로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단 자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자의식을 고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또 어느 개인이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 고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집단 자의식이든 개인의 자의식이든 마음, 정신 상태를 고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노숙자들 말이죠. 노숙자들을 치료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근본적으로 말하면 재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울시 재정, 각 지자체들 재정이 있고 또 국가적인 재정도 있고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노숙자들을 돕는 단체들도 많아요. 우리 기독교 단체 비롯해서.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또는 노숙자들을 그 노숙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노숙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게 편해진대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되는데도 그냥 계속 그 생활 한대요. 그냥 박스 덮고 자고 그게 편한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일을 해야지, 직장을 가져야지,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너희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아, 이게 현실 상황. 너희는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희망 비전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변해야죠. 바뀌어야 지금 이 비참한 현실에서 희망의 미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의식이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출애굽이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데는 워낙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 간다 그러면 3일길이면 가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전체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제 아무리 길게 잡아도 보름이면 갑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서야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온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 자의식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노예 생활을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의식이 문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죠. 우리 한국에 살다가 미국, 일본 이런 데로 이민 간 사람들이 어른인 상태에서 갔으면 보통 1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인데 부모 따라서 간 사람을 1.5세,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을 2세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어른인 채로 나온 1세,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었던,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충분히 성장한 이 사람들이 1.5세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광야 생활 40년 했으니까 광야로 나오자마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40세가 됐습니다.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겠죠. 그래서 1세, 1.5세, 2세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1세들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세들 중에서 2명 남기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성경의 맥락을 따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어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1.5세, 2세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죠. 이유가 뭘까요? 노예의식.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보다 강한 민족을 보면 그들은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하하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고 뭘 성취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신과 영혼의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불평과 불만과 비난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에 묶여 있는 사람들, 자기 열등감을 감추고 어줍게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날카롭고 독하게 대드는 사람들, 영적인 권위를 모르고 위도 없고 아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답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일반적인 단어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무슨 걸 할 때,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해? 뭐가 쉬운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 말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가 무슨 영에 쉬운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그럴 때는 신들린 것처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말에서 신명난다 이런 거 있죠. 우리 한국 민족은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노래와 춤에 가무에 능한 민족이고, 한국 민족은 신명나면 못할 일이 없어요. 2002 월드컵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번 신명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신들린 상태. 일반적으로도 뭐에 씌우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래서 힘이 나는 거지요.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서 스토리의 진행을 보면 뼈가 마저들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였는데 마지막 하나 생명의 기운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대해서 명령해라. 에스겔이 명령하죠. 생기야, 생명의 기운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그랬더니 그것들이 살아가지고 큰 군대가 됐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이 예언처럼 몇십 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본문 중에서 맨 마지막 14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회복된다, 이거 말고 좀 이상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뜯어봐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이 몇십 년 뒤에 이루어진다, 그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내용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한다. 너희를 살아나게 한다. 요거는 몇십 년 뒤에 성취가 돼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하지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 거라고 예언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땅에 불고 있는 화해와 평화의 기운도 하나님의 큰 역사 섭리의 손이 작동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거는 성취됐는데, 근데 여기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둔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 때부터 일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할 때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셔요. 그리고서 또 떠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예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신다. 그거는 신약시대에 와서 시작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같이 함께 사시는 거,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집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영과 정신 말할 것도 없고, 너희 몸, 사람은 언제나 통합적인 존재거든요. 몸과 정신과 영혼,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존재의 너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계시다.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말세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창조 때부터 모든 존재의 종말까지를 딱 세 개로 구분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관이 있습니다.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해요. 첫 번째 시대, 성부시대. 창조 때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던 기간, 그거는 대략 한 33년 정도밖에 안 되죠. 제일 짧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시대. 삼위일체 하나님, 이 틀을 사용해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근데 성령시대가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시대니까 제일 처음 시대, 성부시대. 가운데 있는 거 성자시대. 제일 끄트머리, 끝말자를 써서 말세, 제일 끄트머리 시대, 성령시대. 이게 말세라는 성경적인 뜻이에요. 보통 이단들에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야, 세상이 타락한 거 보니까, 이렇게 폐륜이 넘치는 거 보니까 말세야 말세, 뭐 그렇게도 보통 씁니다마는 성경적으로 말세는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보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인데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제가 60대 후반입니다. 제가 7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 앞으로 걸어갈 길이 지금보다 더 좋다? 아이고, 상식적으로는 좀 그렇죠. 나이 점점 들면서 건강이 약해질 테고, 또 경제활동 다 중단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벌어놓은 돈 잘 관리하면서 잘 쪼개서 써야 될 테고, 앞으로 걸어갈 시절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 우리의 신체는 늙고 그리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한테 이루어집니다. 작동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상식적인 통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끊어서 내가 이해되는 수준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성경의 근본적인 축복이 내 삶에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을, 그 다리를 내가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예요. 지금보다 갈수록 좋아진다. 육신은 낡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더 나이 들고 더 늙고 주름 많아지고 건강 약해질 테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확신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에스겔서 37장의 이 위대한 메시지를 꽉 붙잡으시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쫄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의 미래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에 이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